네 분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해석하고 공부하면서 그 성경 번역본 각각의 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이 봤던 번역본 중에 하나를 칭찬하면서 그 이유를 이 번역본, 이 성경 해석은 아름다운 말로 잘 번역되고 해석되었다, 너무 쉽게 잘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또한 다른 번역본을 보여주면서 이 번역본은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정확하게 번역된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은 다른 번역본을 들으면서 이 번역본은 현대어로 가장 잘 정선된 번역되었다, 읽기에 가장 편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번역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니, 어머님이 성경학자셨나요? 그걸 몰랐네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대답한 이 목사님의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번역하고 해석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의 번역과 해석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가장 은혜가 되고 와닿은 그러한 번역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재해석이 되어 진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쉬운 그러한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3주 정도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 하룻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던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과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진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구약의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전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는 그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도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지막 소원이었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떠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은 그 실망한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인도자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교회와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미래의 기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구원의 놀라운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 17장 자체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나타난 의미는 굉장히 쉽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영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의 삶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고 밤새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같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사명이 바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죽는 사명, 그것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에 내려가셨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보고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그 든든함 그리고 보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는 영광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뭘까요?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명절에 그 마을 입구에 고향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써 있으면 시골이고요, 그게 안 써 있으면 도시라고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처가에 인사하러 갔더니 역시 우리 처가 마을 앞에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즐거워하시겠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영광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죄 없이 잡혀가야 되니까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한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죽음을, 고통의 죽음을 겪어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요,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 기도 속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고요, 미래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기쁨까지도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담대한 그리고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그 이 땅에 온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 담대할 수밖에 없다, 당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통이,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의미와 보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게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의 그 병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지금 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세상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또 내 인생은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은 아픈 가운데 있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다면 내 심령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담대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글로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사용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쉐키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예를 들어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 24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성막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이 발음이 조금 좀 안 좋죠, 독사.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불규칙 변화가. 그래서 우리 헬라어 배울 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시험에.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높이다, 찬양하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그 임재 카바다랑 비슷한데 여기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따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따라간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뭐 구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라갈 때, 그를 생각할 때, 그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지금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구름이 쫙 이 시간을 덮는다면, 이 뒤에서 빛나는 후광이 쫙 영광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겠어요. 감동받는 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견과 견해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두렵고 떨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나면,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견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내가 돌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한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어요.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의 행동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요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에게도 영광을 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한 분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창조되지 않은 그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땅을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그 혼돈스러운 땅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땅에 빛이 빛이었더라. 이게 창조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창조로 빛을 만들었을까?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뭐 주석에는 없는 말이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빛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가 되신다면 그것은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광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를 구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창조보다 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창조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때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것이 두 번째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내 육신이 죽고 나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완성된 우리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자녀를 보고 흡족했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이 매우 기쁘시고 만족이 되셨어요. 여러분, 만족되고 기쁜 인생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어도 자녀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망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실 속으로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녀의 그 미래와 내 이 세상의 영광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만약 하나님이 야, 너 이삭 대신에 네 재산 다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하고 바쳤을 거예요. 그까지 재산이 자식보다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를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이라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고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이 헬라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이 되기를 원했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욕심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왕이 되라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은 도망다니시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득 찬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했던 그 가득 찬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가 보통 그 술밖에 모르는 술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 술로 가득 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술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또한 맨날 노름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노름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도박 중독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장사에서 이익만 남기는 그런 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온통 사람을 속이는 데 몰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통 이 땅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꾼이 나쁜 의미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 생각에 가득한 집중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양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서양 귀신에 미친 사람으로 평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소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꾼. 야소가 뭐냐면 한문으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서양 귀신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야소꾼, 예수꾼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부른 게 뭐예요?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좋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야소꾼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새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조롱받던 그 야소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은 어느샌가 성도로 불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요, 제자요,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사람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여기 시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까? 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예수꾼이 맞나?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예수꾼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깊이 생각할까? 나는 무엇에 가장 깊이 몰두할까? 그 고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도 깊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가장 좋은 성경 번역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회복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그 2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에겐 땅을 주시고 레위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가 택한 자야. 너희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그들은 땅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참된 예수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성경 해석을 하고 진정한 예수꾼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그런 주님의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의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에 몰두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에 집중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제 나이 먹고 힘이 들어 건강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인생인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몰두하는 사는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 예수만 생각하는 예수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정말 주님의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영광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